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0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화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안개를 주시고 오곡에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차은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일날 추수 감사절로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으며 차고도 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신령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나병 환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주님,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한 영혼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힘써 드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인 주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시며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생각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의 여정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그의 가정의 앞날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목사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성령님 이곳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은 즉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지켜주시고 감격의 감사의 절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랜 질병의 환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을 기회로 삼아 승리의 시간표로 나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수능 또 사회진출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 여의치 않은데 달려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연락하시고 상한 심령 받으셔서 오늘도 강력한 불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만지시고 잡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낙심한 자가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심령부터 잘되고 마음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환난에 오랜 아버지 이 기회로 침체되고 아버지 낙심한 것들 영적 침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역전되게 하시고 기회로 삼아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수시수능 사회진출한 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시간에 들어가 알려지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믿음의 복, 쓰임받는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잘맞는 복으로 축복하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강력하게 역사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며 이곳에 앉으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품으셨다가 감동하셔서 오늘도 주의 재단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나 주시고 불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의 권세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드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응답과 승리의 실감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살게 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고론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끌어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자녀를 지키셨고 인생의 홍해를 가르쳤고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오늘 여기 설 수 있도록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잃었던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낙심 원망 불평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부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식이 감사하게 하여 형제 자매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아서 환난 실패 어떤 문제도 버릴 것 없는 좋은 것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보며 상심하지 말고 아직도 남겨둔 것 많은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아버지 염려됩니다. 영적 침체가 떠나갈지어다.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은혜와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수시수능 보고 사회로 진출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날의 시온의 뜰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들 가운데 명성을 얻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모세의 지도를 주시고 요셉의 비전을 주시고 다윗의 영광이 그들 앞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죽은 것 살아나게 하시며 어둠에 갇힌 자가 아버지 빛의 광명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은 성도님들이 또 1부도 오셨고 2부도 오셨습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또 여의치 못해서 가정 예배로 드린 성도님, 같은 영이 임해서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를 덮어서 마음부터 잘되고 생각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느라 분주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혹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으면 오늘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찾고 회복해서 또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떡 알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떡 먹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어요. 떡이 귀한 시절에 어느 농가 가정에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인절미를 만들던 며느리가 떡을 뚝 떼어서 콩고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신랑 입에 쏙 넣어주고 조금 있다가 쏙 넣어주고 그랬어요. 아들은 입이 미어져라 떡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옆에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침만 꿀떡 삼켰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떡을 좀 들었느냐? 예, 아버님은요 떡 다 만든 다음에 상에 잘 차려서 드리려고요 그랬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리 비켜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떡 한 덩이를 뚝 띄워서 콩고물에 꾹 바르더니 영감 여기 있어 하면서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떡을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요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모름지기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효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신도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원은 사장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인정받고 승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에 복된 인생이 되고 잘 되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절기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절기에 이렇던 감사를 찾으시기 바라고 범사에 감사해서 더 크게 승리하면서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0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명을 고쳤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9은 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느냐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감사를 표현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를 돌아오면 전부 다 은혜 입은 것이고 다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하고 또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표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말씀드렸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감사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옆 사람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고마워요. 평생 제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또 부모 자식도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머니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또 얘들아 잘 커지고 잘 자라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감사하면요 회복이 오고 감사하면 변화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마술의 언어래요. 요술 부리는 언어래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신기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요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진대요. 아무리 형편이 어때도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지고 마음이 풀리고
또 그 다음에 밝아지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술의 언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말로, 다시 말하면 입으로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소리가 거룩한 백성들 속에서는 입에서 나와야 돼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나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번성케 할 것이다. 감사하면 번성해져요. 감사하면 마음부터 잘 되고, 감사하면 지금 감사해 보세요. 지금 마음부터 승리하고 생각부터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면, 감사하다고 말로라도 하면 어때요? 나는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들의 가정이 번성해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번성해지고, 그들의 교회가 번성해지고, 번성케 할, 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번성케 하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예레미야 3장 19절, 번성케 하리라.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감사하면 존귀해서 높아지고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5세기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 실패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열쇠가 있는데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붙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환난 실패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그 어려움이 좋은 것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아멘 좀 하세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부부가 감사하고, 예, 환난 실패를 만났어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소리가 성도들의 입에서, 삶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감사한 자는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을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같이 합시다. 감사를 발견하자. 예, 오늘 고침받은 납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감사를 모르고 둘로 나눠요. 감사를 모르고 그냥 간 사람과 감사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둘의 결과가 매우 달랐다는 거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를 모르고 돌아간 9명은 어땠어요? 감사를 모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육신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감사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과 육신이 다 축복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를 발견한 사람은요, 구원받았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권세를 받은 신분이 바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도 감사하면 좋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환경이 변하고요, 관계가 변하고요, 심령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요, 삶과 환경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가 없으면 변하잖아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요, 감사가 빠져 있다면 뜨겁게 기도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명령하고 해도요, 감사가 없다면 영적 상태와 삶의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불평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되겠어요? 감사가 빠져 있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로 무장해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와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 예. 또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그 백성인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어때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예.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가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어느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도둑이 들어서 신발을 훔쳐갔어요. 그는 당시에 새 구두를 살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구두를 잃어버렸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이 마침 주일이었고, 그래서 주인집 아저씨의 낡은 구두를 얻어 신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발 때문에 아까운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보니까 옆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뜨겁게 찬송을 불렀어요. 또 기도할 때 보니까 울면서 뜨겁게 감사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틴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두 발이 없이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고작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있구나. 그는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그 후로 살면서 다시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고, 내게 있는 감사 제목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위대한 정치가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똑같은 처지에서도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평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요, 현실의 차이가 아니고 그 현실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은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보는 눈,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면서 감사하자. 잃어버린 것 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아직도 남겨둔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자. 네. 보세요. 남겨둔 게 훨씬 더 많아요. 생명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가정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일터 있잖아요. 소망 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할렐루야. 남겨둔 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관점을 바꿔서 감사를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구원의 축복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지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이 뭐냐? 그것은 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납병 환자 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건져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감사하면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진받아요. 감사해 보세요. 낙심 탄식에서, 환난 실패에서, 문제와 곤고한 일 속에서 삶에 얽힌 것에서 감사해요. 그것이 풀려나고 건진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50편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다음에 붙여서 바로 이어는 말이 환난에서 네가 건진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하면요, 건진받고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고요, 그를 도왔던 찬양 사역자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또 생키가 지은 찬송가가 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생키가 한 번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지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이 찬송을 한번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쫄랐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생키가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이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 감동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으로 참전을 하셨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때 남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생키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밤중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내 사정거리 안에 북군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그 북군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그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한데, 혹시 그때 그 찬송 부른 게 선생님 아니십니까? 멀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찬송은 제가 전장에서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둘은 얼싸안고 생키는 자기를 돌봐줬던 하나님을 참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생키가 불렀던 감사 찬송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하면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절대 문제 보지 말고 잘 될 줄 믿고 감사하자. 예. 감사는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감사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가진 거 많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또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자. 환난 실패 만나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자. 비록 고난의 와중에 있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 끝나고 고난 뒤편에는 반드시 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자. 찬양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절부터 다시 1절부터 왜 이런 슬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손 내리시고 2절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다 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면요 더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감사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다 사는 승리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던 감사를 찾게 하시고 오늘 감사의 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감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고치는 아버지 권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표현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표현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날지어다. 환경이 살아날지어다. 관계가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감사의 준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에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감사형을 부으셔서 감사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면 바뀌고 감사하면 회복되고 감사하면 변화되고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절 헌금도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향내는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치면서 간절한 손과 기도 제목을 묶어 드릴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과 소원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소리가 나오면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지켜주시는 은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예배 후에는 감사절 떡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나가시기 전에 떡을 드리겠습니다. 떡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 재단 꽃꽂이 헌화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표를 붙여놨습니다.
각 기관은 총회 신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1, 2부 대예배는 계속 정시에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생활 예방수칙도 지켜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십시다. 넘어갑시다. 온라인 헌금 계좌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물 본당 강대상 화보는 정은영 집사님, 손민기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1층 현관 국화분, 2층 쭉 복도 따라서 국화분을 배열했는데 박임영 집사님, 유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고요. 또 참고하시면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고요. 온라인 한번 꽃꽂이 김진현 권사님, 변희성 학생, 최대성 집사님, 홍순표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렵게 한 해를 살았는데 또 어김없이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어요. 오늘 감사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더 크게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감사의 계절에 잃었던 감사를 발견하고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서 사는 구원의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